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 고국은 추석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네요. 해피 추석. 이렇게 우리가 추석에는 우리가 송편을 만들어 먹습니다. 어제 보니까 송편을 사서 드신 분도 계셨고요. 또 한국학교에서 송편을 또 준비하셔서 또 저에게 또 주셔서 저도 마찬가지 집에서 송편을 먹었습니다. 아마 송편을 못 드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매 주일마다 우리들에게 떡을 우리들에게 주시죠. 생명의 떡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성찬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또 우리들에게 또 이 떡을 우리들에게 주시죠. 우리가 이 떡을 보이는 떡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떡과 보이는 떡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그것을 잘 먹고 또 소화하셔서 여러분들 영혼이 더욱더 살찌워지시는 우리 브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페르 트루이에서 열리고 있는 414 세미나가 금요일부터 열렸는데 오늘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낮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고요. 저녁 시간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그런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온 힘을 쏟아 부으시는 그리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론처럼 목사님 옆에서 통역하시는 우리 김은재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그런 국악 찬양으로 우리 섬기고 계시는 국악 찬양 선교팀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성도님들 어린 시절에 세계 명작 동화인 신바드의 모험이라는 책을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얇은 책이죠. 이 동화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신바드가 길을 가다가 몹시 갈증이 났습니다. 근데 마침 코코넛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목을 치우고 싶은데 그 코코넛이 너무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따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코코넛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위험할 뿐더러 그리고 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바드는 어떻게 코코넛 열매를 딸 수 있었을까요? 주위에 떨어져 있는 코코넛 열매를 이제 주워서 그것을 먹고 목을 축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코넛 나무에 원숭이가 앉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하나 집어서 원수를 향해 이제 던졌어요. 근데 명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돌멩이를 집어서 이제 던졌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원숭이에게 약을 올리면서 이제 돌을 던졌더니 원숭이가 이제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나무 위에 달려있는 코코넛을 이제 따서 아래로 던지는 겁니다. 원숭이는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자기가 먹어야 할 이 코코넛을 이제 신바드에게 이제 넘겨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이제 화를 내기도 하죠. 자신의 연약함과 또 무능력함을 이제 한탄하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가 못마땅하고 아내 또한 남편이 못마땅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가 너무 간섭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요.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의 생각과 어긋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 행동에 또한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 동료와 상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지식이 쌓이고 이제 세계를 알아가면서 세상의 제도와 체제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아마 미국으로 이민 오신 386 세대, 아마 80학번 세대들이 여기에 많이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부정과 부패로 점철된 이 기존 체제를 바꿔보고자 아마 데모도 열심히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만 부정과 부패가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부정과 부패의 강도만 달랐을 뿐이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그때 분노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싸웠지만 세상은 손톱만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분노가 무엇일까요? 분노.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명언을 남긴 17세기 유대인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는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에 대한 미움이다. 이 말을 풀이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와 유사한 대상에게 불행을 준 사람을 향해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사람이 당하는 그 불행을 보고 우리는 분노를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분노는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유대감이 없고 스스로 고립되어 있을 때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둠컴컴한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힘센 불량배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그때는 분노하기보다는 수치심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가족이나 지인을 봉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불량배의 만행에 우리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갑질을 하고 회사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것은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제 당한 피해가 나중에는 내가 그 사람처럼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느끼는 것이죠. 근데 만약 우리 모두 분노의 감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불의와 부정, 부패, 만연하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없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노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는 분노라는 단어가 455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75회는 하나님의 분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에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분노하시는데 언제 분노하신다고요? 매일 분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구약 시대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장사꾼들이 이제 성전을 이제 시장 바닥으로 만들고 또 한정 거래소로 만드는 것을 보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분노는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인지에서 우리는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런 갈망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면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분노라는 이 감정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는 죄도 악이며 또 악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뭐를 소유하고 있냐? 공의와 정의를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교회에 위기가 올까요? 언제 교회가 위기가 온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마땅히 분노해야 될 일에 분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 분노하지 않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는 이 위기는 싸울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할 때입니다. 주님과 교회가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때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분노는요, 양면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우리가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어디서나 그리고 아무 때나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철학자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철학을 많이 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리스토 철학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올바른 때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거, 올바르게 적절한 때에 화를 낸다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분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도 이제 불끈하고요, 욱하고 화를 냅니다. 저도 욱을 할 때가 있어요. 화를 많이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살인 사건으로 번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발 범죄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2017년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것이죠.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제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해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왜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그 동기가 분노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최근에 우리 두고온 조국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그리고 묻지마 살인 사건. 근데 대부분의 그 동기가 뭐냐? 분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모두 반복된 실패의 경험 속에서 이제 좌절감이 누적이 되고 건전한 사회적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불만을 이제 표로하며 이제 사회를 향해 그 분노를 이제 표출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항상 이런 피해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피해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누저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잔혹한 범죄로 인해서 누구나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좌절과 패배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관심을 갖고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분노가 모두 옳다고 우리는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읽은 시편 109편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이 109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향해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주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드라마 바이블 읽으셨을 때 그게 좋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고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은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다윗은 화가 나 있든지 그 원수들을 향해서 수명을 줄여달라, 그의 일자리를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다윗은요, 이렇게 저주하고 있어요. 시편 109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9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어라. 그의 아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단히 화가 나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신을 하나게 했던 그 당사자 언급하지, 당사자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아내나 자녀들을 되도록 우리는 다루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금 고상한 표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말로 했다고 한다면 아마 육두문자가 등장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의아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더라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퀘스천이 생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분노가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긴 세월 동안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곳이 이제는 없게 되자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에게까지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렇게 좋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려야 될까요? 이 첫째는 이 분노를 내면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노를 해질 때까지 끌지 말고 빨리 처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내면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분노를 내면에 쌓아두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자리에 아직 분노를 내면에 쌓아두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분노를 자극한 사건들을 곱씹어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묵상하기까지 합니다. 잘못된 첫 장면을 비디오 테이프처럼 반복하면서 재생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표정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또한 회상합니다. 계속 생각하면서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쓴뿌리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내적인 분노는 침묵에서 시작했습니다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원한과 증오를 또한 낳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를 쌓아두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 빈틈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 분노라는 통을 이용해서 또한 우리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또한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겠네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저게 나오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분냄. 근데 이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쓰레기통에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가질 수 있는데 뭐라고 앞에서는 말하고 말했습니까?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아라. 그 전까지는 그것을 버려라. 그런데 빨리 버리는 것이 좋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로운 분노도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운 분노도 처음에는 공의로 시작했다가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한 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것도 죄가 되도록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도 무엇과 결부되어 있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그것과 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도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분노를 내면에 쌓아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요,
2차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제 상사와 이제 오너에게 이제 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오너와 상사에게 따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 한한 감정의 일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에게 화풀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반갑게 꼬리를 흔들리는 이 강아지 그냥 발로 걷어찹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고 그리고 아내에게 무례하게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상사 일로 화가 나 있다면 그것은 1차 피해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2차 피해가 또한 발생하게 되고 그 피해는 일파만파로 번져 나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족과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분노를 내면에 쌓아두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피해준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저주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분노를 내면에 쌓아두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을 여러 번 제거할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조로의 찬스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가 치밀어 올라 그의 아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그의 가문을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저주했지만 다윗은 그것이 그의 원한 증오, 쓴뿌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내면화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따라해 주실까요? 분노를 내면화해서는 안 된다. 예. 둘째로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둘째, 내면화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 제가 좀 목을 축이려고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그분께 모든 분노를 지금 쏟아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를 화나게 한 당사자,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와 권력, 또 재력을 고려하면서 직접 욕하거나 그것이 마땅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또 비난하고 험담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노를 일으킨 장본인에게 분노를 쏘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안에서 용암처럼 분출하는 모든 심정을 쏟아내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아마 속 시원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화가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붙잡고 얘기해야 이제 풀리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있으면 분노의 농도는 더욱더 짙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야 될까?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게 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개나 또 이불을 때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노에 못 이겨서 벽을 치다가 손이 붓고 이제 손뼈가 골절된 분들도 아마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분노의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이제 이 분노를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미래에 폭발할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붓고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는 주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일맥상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해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명 기도라고 하지만 기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 장본인을 향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를 사랑하라 그리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가르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그분의 믿음의 경지는 주님과 같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분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가슴이 펑 트인 것처럼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모릅니다. 혼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누가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원수를 욕해도 좋고 내 마음에 남아있는 분노를 쏟아 놓아도 좋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잘 아는 성도님이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성도님 기도하는데 방해하면 안 되지. 그래서 조심히 이제 조용하게 들어가서 그리고 뒤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은 목사님이 들어온지 몰랐고 혼자 있는 줄 알고 계속 간절히 기도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유저지 성전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러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저도 그분들 기도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아침에는요 성전에 올라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기도 내용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이 목청을 높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조금은 이상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은 그 가족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그 인간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세상 빨리 떠나도록 해주세요. 그 사람을 빨리 죽여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제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기도 내용을 듣고서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힘들게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도 가족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저주 기도를 받으실까? 이런 퀘스천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면 다윗도 자기에게 해를 가라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우아하고 고상의 표현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칠고 천박한 표현의 말까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런 말로 저주했을까? 그 마음과 위도까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나의 그런 솔직한 심정을 주님께 토로하면 어떻게 될까? 반드시 내가 바뀌거나 나에게 분노를 격통시킨 그가 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그 사람이 유난히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그가 얼마나 내가 미웠으면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행동이 유치하고 안 됐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토록 힘들게 했던 사람이 불쑥 찾아와서 손을 내밀고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까지 바꿔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예,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까지 바꿔주시죠. 진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라는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당시 1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처음 접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얇은 책입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아버지를 배반한 압살롬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 내용은 좀 여러분들과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누르러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사울은 당신의 핏줄 속에 있고 당신의 골수에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나요? 제가 뒤에 눈이 없어서 나와 있죠. 그는 바로 당신 심장의 살과 근육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 몸의 중심에 거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심장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양치기 다윗은 사울 왕 2세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속에 있는 사울을 죽이기 위해 겉사람 사울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매일 분노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 분노의 삶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시기하며 미워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처럼 분노라는 우물에 매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맞서 싸우는 대신에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 분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고된 삶이지 않았습니까? 도망자의 신세였습니까? 그래서 이 분노라는 점철된 이 사울의 삶을 제거하는 훈련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까? 사울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냐? 사울이 아직도 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화가 잔뜩 난 채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로 오는 도중에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신호가 바뀐 지 1초, 2초밖에 되지 않았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린 차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어젯밤에 아이들에게 일찍 자라고 했는데 아이들 일찍 자지 않고 하루 종일 새벽에 게임만 하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자녀들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어제 일터와 직장에서 동료와 또한 손님과의 그런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상한 감정에 누군가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화가 나셨습니까? 나름대로 교회를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격려는커녕 쌀쌀하고 차가운 말에 화가 나셨습니까? 저는 주일에 이럴 때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교회 가기 위해서 출발한 지는 5분 정도 됐는데 저희 아내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스불 켜놓고 온 것 같다. 다리미 코드 뽑고 오지 않은 것 같다. 제 기억으로는 다리미 사용하지 않았는데 한두 번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매주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예배 반주로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이야기를 가지고 또 내려가서 말하는 성도님이 있는데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외로 여러 가지 이유로 화가 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분노를 없애는 것을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지금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우리 유저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빨리 없애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분노와 같이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분노가 기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 분노는 우리 삶의 거주자가 아닌 방문자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주자에서 방문자로. 설교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으셔야 오늘 설교 제목을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거주자가 아닌 방문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화를 낼 수 있고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내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분노, 그 한함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쏟아 부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